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이 로마에 전해졌는데 그 전해진 복음을 더 확신하고 또 믿음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격려하며 또 바울이 사바나로 가기를 위한 그런 간절한 기대 가운데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로마서 12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 올바른 예배. 그러니까 몸으로 거룩하게 드리지 않으면 올바른 예배가 아니고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육적인 신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인도하심, 삶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드러나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데 형제간에 지체간에서 사랑하라고 하고 그 사랑은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짐을 대신 져가는, 그래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함께 지면서 사랑으로 함께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한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형제 자매 그런 서로를 용납하면서 받아주는 것. 이번에 우리 한국에 명절 설 구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구정의 또 명절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들이 같이 모임으로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인데, 어떤 글에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들이 원수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형제간에 그래도 교류가 있고,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간의 교류가 없어지고 점점 남이 되어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지내고 잘 먹고 잘 입는다고 해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주님으로 함께 섬기며 살아갈 때 기쁨이 있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얻게 돼요. 오늘 15장에 실제적으로는 로마서의 마지막 인사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15장이에요. 그리고 16장은 추가적으로 바울의 선교를 도와주었던 각 교회의 일꾼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름들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장 하반부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세 가지의 당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서로 지체를 돌아보는 교회가 되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서로 몸이 연결되어 있어요. 손과 발이 모든 기관들이 연결된 것처럼 예루살렘에 지금 기근이 와서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바울이 선교지에서 저 마게도냐와 또 고린도 아가야 지방에서
구제원금을 모아가지고 그곳으로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들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그냥 남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라 생각하면서 그들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돕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은 서로 연결되어 오늘 30절의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성령의 사랑도 우리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외로우셨겠다? 아니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랑, 넘치는 사랑이었어요. 절대 부족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더 풍족하게 넘치게 하려고, 은혜를 나누려고, 사랑을 주시려고 창조했다. 그래서 모든 창조의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결국 초대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가 가졌던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동기자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해가는 것인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그래서 기도는 함께 힘을 같이 쏟는 것.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고, 함께 기도할 때 선교지에 가보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가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곳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가 중보하면서 주님이 들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저 지구 반대편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도 기도가 죽으면 우리의 신앙도 죽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의 말씀 우리의 양식이고 기도는 호흡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있게 되고, 그러므로 내 신앙이 잘 성숙하고 잘 힘있게 나가려면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성막의 성소에서 그렇게 촛대에 불을 켜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가 식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할 때 가보지 않은 선교사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바울이 지금 나와 함께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령에 붙잡혔고 또 말씀에 붙잡혔고, 그렇지만 그는 자꾸 교회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달라.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6장 18절에 말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교회가 나만 와서 먼저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기도를, 또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기도로 그렇게 문들을 열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들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고 내 영이 살아요. 먼저 내가 기도할 때 내 영이 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라 라고 하고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 얼마나 말씀을 잘 알아요. 말씀에 붙잡혔어요.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교회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는 동역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그들이 모인 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곳에 큰 지진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곳을 하나님이 흔들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함으로써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여 지금도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
말씀, 우리는 또 전도하러 가는 팀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내가 가지 않더라도, 내가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7 영을 가지셨다. 7 눈이 있어요. 7 영, 7 눈이 있는데 그것은 온 땅을,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도를 넓혀가야 돼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큰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가, 영적인 리더십인 거죠. 여러분이 목자면 목장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산골에 살아도 세상을 향하여서, 선교사들 향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의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 자기 교회만 위해서가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말 큰 일꾼들이 되는 것이죠. 꼭 뛰어나서 많은 것을 가져서만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기도의 동역자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때 같이 공감을 갖게 돼요.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지나가요. 그런데 지금도 병원에 있는 사람, 지금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 그들 향해서 기도하고 조금만 신경 쓰면 마음이 같이 연결이 되고, 그래서 기도는 공감이 될 때 더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그와 같이 예루살렘에 지금 구제연금을 가지고 가는데 그곳에 가면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구제 사역이 잘 되어지도록 기도를 또 요청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유대인들이죠,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내가 해도 교만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기분 좋게 받고 그들이 함께 하나 되고, 우리가 전한 복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형제들이구나, 얼마나 귀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연합되는 그런, 그래서 선을 통하여서도 함께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선한 일을 할 때도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행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범사에 하는 것이고 모든 때를 따라서 해야 돼요. 기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누가 그 기도를 도와줘요? 성령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기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성부께 기도하고,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지만 탄식함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성령이 함께 기도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중보기도하면 예수님을 이루면 주님이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의 도움을 받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지만 기도하면 하늘의 도움을 얻고, 기도하면 내 생각으로 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살고. 근데 실제적으로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자기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의사를 믿는 것보다, 세상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께 의사를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세상의 일들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정권을 맡은 사람을 맡기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범사에 구하는 것이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 내가 보기에 좋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이루는 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시옵고,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내 뜻은 십자가의 잔을,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는 것이에요. 육신에서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거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해나가는, 그래서 첫 번째 요청은 중보 사역을
교회가 한다 하면 중보사역,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도 사역을 같이 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구제 사역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이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두 번째,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안식을 위한 그런 요청입니다. 3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지금 바울이 여러 번 지금 선교 여정을 떠나고 그렇게 하면서 그의 몸이 좀 쉬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구제하고 그 다음에 그가 로마에 가서 함께 그들과 교제하면서 신령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가 생각했던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2절에도 그가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지금 가서 쉬고 서로 위로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도록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의 안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쉬지 않고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으니까 잠도 안 자고 막 열심히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면 말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만 한다고 기쁨이 아니에요. 그들이 기쁨을 가지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쉴 때 쉬어가면서 기쁨으로 자기 몸도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쁨으로 그렇게 하기를. 엘리야가 낙심했어요.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일하고 큰 영적인 그런 바알, 아세라 그 우상들과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그렇게 탈진한 그런 상황, 주님이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푹 자고 일어나고 또 먹고 자고 그렇게 하면서 회복을 시켜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지쳤을 때도 마찬가지,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떡을 굽고 또 고기를 구워서 먹으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또 육체의 안식을 통하여서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만 위로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안식도 필요한가요? 그런데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데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죠. 쉬는 것. 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무조건 일 안 한 것만 또 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그 안에서 안식, 주의 날개 안에서 보호받는 그것이 우리에게 쉼이지 무조건 또 육체만 멈춘다고 또 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안식과 육적인 안식을 잘 분별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세상 어디에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오직 히브리인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나라 민족들에게만 이 7일의 관계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쉬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사람을 만들고 6일째 사람을 만들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맞이하는 그 다음 날은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 주기를 원하고 그 안식의 힘을 가지고 다시 일하고 나가고, 주일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일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일하러 나가는 것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까 쉰다라는 그 거꾸로 생각. 우리가 열심히 잘 먹었으니까, 아침에 잘 저녁에 잤으니까, 잘 쉬었으니까 일하러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이제 쉬어야 된다는 사람하고 생각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람에게 그 두 번 첫날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안식한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받고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때도 은혜 받고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육적인 안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안식도 함께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뭐예요? 바울이 돈을 쌓아 짊어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새 은사들을 함께 나누고 또 1장 1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에게는 영적인 안식, 육적인 안식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도록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 모두가 고난 중에 있지만 은혜는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바울이 가기 원한 것은 바로 교회의 중보 사역과 또 하나는 또 바울의 안식이었어요. 영적인 영육 간의 안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은 선교의 파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파송 16절을 보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썼다. 은혜 받은 것으로 써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신명기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들려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줌으로써 그들에게 그 사명,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함으로써 말씀이 그들 안에서 살아있도록 만들므로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자, 오늘 여기에 바울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하기 전에, 나는 어떤 회사에, 나는 어떤 그 직장에 어떤 일이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가 왜 내가 이 잡을 가지고 일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 왜 내가 정치를 하려고 하고, 내가 왜 군대를 가려고 하고, 내가 왜 공부를 하려고 하고, 내가 왜 하는가? 우리는 그 삶의 현장으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들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파송. 그래서 내가 이곳에, 이 가정에, 이 직장에, 이 그룹에 내가 가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곳을 변화시키고 그것에 생명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내가 어떤 직장의 그런 직함이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직장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부모가 되는 이유도 그냥 결혼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부모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자녀들을, 주신 선물들을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에요. 부모됨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먹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쓰던 말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뭘 했는가? 제사 지내는 사람. 제사 지는데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주고 항상 제물을 잡아서 죄를 씻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그들을 올바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들이 옛사람이 죽고 그들 죄가 씻어지고 하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제사장. 우리는 두 가지를 이제 직분을 받았어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심이라.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또 내일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 또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또 자녀들 그런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 것이 우리의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그들이 죄가 씻어지고 새로운 피조물 되도록 그렇게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충성된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착하고 충성된 신앙생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선생의 일을, 내가 청소의 일을, 내가 아무리 교수의 일을 열심히 해도 주님의 이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이제 그가 로마에서 이와 같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위해서 지금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편지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보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서바나로 간다. 서바나는 당시 스페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서쪽 지중해 끝이 지금 서바나인데 그쪽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쪽으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그 앞에 23절도 똑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안식한 후에 재충전한 후에 너희가 그리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서 가기를 원함이라. 그러면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하여서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는 황제 앞에 서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바는 그래요. 네가 로마 황제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리라, 로마에서도 전하리라 그렇게 들었는데, 바울은 이제 그 황제만이 아니라 로마만이 아니라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빚을 갚는 것,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빚을 갚아서, 그래서 바울은 선교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방인들을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드리기 위하여서 그는 지치지 않는, 그리고 끝나지 않는 여정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사명이 내게 주신 이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내게 있는 현장에서 주님을 올바로 나타내는 사람들로 끝까지 서바나까지, 우리에게는 끝이 어딘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데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연결되었어요.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함께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면서 세워져서 결국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것, 이것이 참다운 교회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안식하고 세워져서 재충전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큰 은혜를 받고 그 위로받고 가서 다시 힘있게 일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간증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기도하고 내 영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여서 선교사역에 또 아픈 지체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목장들이 살아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서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도 봅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떤 직분이기 전에, 세상 사람의 어떤 명함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든지 돕든지 기도하든지 하나님 섬김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